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두 기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직장이나 부대나 또 회사나 나라나 이런 건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샘솟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성도에게 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매 단계마다 끝나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은 만드시고는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해 보였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혼자 있는 고독은 하나님의 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최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귀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정주의를 지나면서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시작하게 될 생명사역 훈련을 처음 시작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에 교수로 계실 때 집회에 초청을 받고 다음 주일날 집회를 하러 어떤 교회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주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교회에 굉장히 신실하다고 겉으로 보여져 있는 장립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장립 집사님이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50대 후반의 장립 집사님이신데 이제 더 이상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섭이 심하고 얼마나 감시도 심하고, 그래서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내가 권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루 만리를 주십시오. 내가 내일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구를 하나 발견해서 집회 가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 성구가 뭐냐 하면 잠언 1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걸 그 장립 집사님,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에게 전달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소가 없으면, 그러면 아내가 소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자는 산소 같은 여자는 맞지만은 산소 같은 여자는 없어요. 남자들이 주로 좀 소 같죠. 이 말이 뭡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간섭하는, 잔소리하는, 했던 이야기 또 2절까지만 해도 참겠는데 3절, 4절, 그 다음 날은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는 저 여자만 없으면 상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겠다. 그거 아닙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 게으르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겠다. 그거 아닙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간섭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소라고 생각하는 저 남편이나 아내의 힘으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그러면 결혼했다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절도 2020년도에는 제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과 성령에 대한 관계를 설교하고 또 다음 주일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믿고 나서 또 다음에 방언하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 충만한 거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십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나도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9가지의 열매가 하나도 잘 나타나지 않고 희미하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처음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죠. 요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무조건 사랑해라. 목사님 10년, 20년, 30년 봐온 아내가 어째 무조건 사랑이 됩니까? 보기 싫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럴지 몰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어째 내가 순종을 합니까? 이래 이야기할지 몰라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어떻게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는 쪽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헷갈립니다. 예인지 아닌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코로나19 시절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게 그게 희락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어떤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관계가 얽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직장과 나라 가운데, 부대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팀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인데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는 게 인내입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당신보다 가진 돈도 없고 나이도 적고 그러는데 당신 돈 없어지고 나이 많아지고 내가 좀 더 젊어지면 그때 두고 보자. 이건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인내하는 게 참된 인내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걸 들추어내고 살을 갖다 붙이고 SNS에 인터넷에 온 데 떠들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 노예 내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 선배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제법 노예 전체가 모이면 저도 선배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그 모임에서는 제일 막내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 친구를 두고 그게 목사가 그 모양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가 또 누굽니까? 그 말을 내가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잖아요. 도무지 좀 선배들이 상대방의 약점도 좀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같으면 그 상황에서는 더 했겠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참다가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선배를 향하여 목사님 일을 저지른 친구 목사 그만두라고요. 목사님도 그만두세요. 남 욕이나 하고 말이야. 선배가 돼가지고 이랬더니만 또 이게 또 덩치도 크지요. 또 이게 눈을 부라리지요. 이래 놓으니까 막 조용해졌어요. 자비가 뭡니까? 상대방의 약점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뭘 그냥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부끄럽건 넘새스러운 일을 갖다가 담 너머에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이야기 그걸 담 밖으로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덮어주고. 그게 자비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사람 모두가 다 강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골치 아픕니다. 대부분 가족들끼리 관계에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때는 또 세게 나가고 불의를 보고는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없는 듯이 조용하고 이러면 이게 힘듭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잘 조화시키는 게 양선입니다. 인내 없이는 폭발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늘 들추는 건 비열한 사람입니다. 양선이 힘을 조절하는 이 양선이 없이는 흐리멍텅하고 늘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인간관계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팀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건 내가 결단하는 충성하리라, 내가 온유하리라, 절제하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감시 안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일부 마치고 난 다음 10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안대위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먼저 오신 분들하고 그 다 방역하고 다 닦은 거예요. 방역 당국이 안 봐도 제일진해교회는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고 소독을 잘 한다. 그게 충성이죠. 안 보는데도 자기 책임 다하는 것. 온유는 뭡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과격하게 나가거나 또 갑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겁니다. 어느 쪽 편 들지 않고 중용을 잘 지키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스스로 잘 다스리는 능력이죠. 충성하리다, 온유하리다, 절제하리다 이건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맞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도의 성령 충만한 가정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사랑만 예를 들었지만은 참고 그러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참았냐고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 아들이라고 그 동네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건드리거든요. 그것도 목사 아들아 그러면 될 텐데 꼭 목사 아들아 그러지 않고 목사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새끼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3번만 딱 참고 4번째는 박살내뿌라 이래가지고 3번은 잘 참았어요. 참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맺을 수 있는 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니까 복수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 단수로 써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포도들 다 좋아하시는데 포도 그러지 포도들 안 그러잖아요. 한 알만 해도 그거 포도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만 맺어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9가지를 골고루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말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세, 예수님이 당장 오실 마지막 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 사이 지금 시기를 말세라는데 이때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세는 이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만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기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왜 이랬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 왜 이랬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앞에 걸어다니게 한 그때는 뱀이 걸어다닌 것 같아요. 지금도 뱀이 걸어다닌다고 그러면 끔찍해요. 기어다니게 됐죠. 지금 걸어다닌 그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변호하는 그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가족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라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정들마다 오늘까지 가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저도 뭐 한 30년 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두 번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별로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는 재미가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왜 사는 재미가 없느냐? 첫째,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그 어머니가 신천지로 가는 바람에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온 유서에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더라는 거야. 그 아이를 신천지에 뺏긴 것 때문에. 그래서 별로 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국수 언제 먹나? 밥 먹으면 되지 또 국수 먹는 장가 언제 가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만 하면 묻는다는 거야. 괴롭다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랑 너무너무 형제처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실종이 돼가지고 3개월째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목사님이 젊은 청년이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야. 계속 기도하면서 신천지에 뺏긴 그 네 주일학교에 제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살아 있어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너 친한 친구 실종돼서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살아 있어야 찾을 거 아니야. 네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야.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족 있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하는 내 구역의 식구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 예를 들었지만은, 충성 예를 들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답은 늘 성경 속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9가지 열매, 그냥 열매입니까? 아니면 무슨 열매입니까? 9가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나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 우리의 열매라고 그러면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근데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니까. 이 말은 성령이 도우시면 부족한 우리라도 남편 보기를, 아내 보기를, 가족들 보기를 때로는 신앙적이지 못하게 보는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시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또 지금처럼 코로나 시절에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으로 버티다가 상처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이 도우시면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실력 내려놓고 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없고 다 나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맺을 수 없고, 성령으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내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교만도 죽이면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싶은데 문화관 3층에 성령의 열매 방마다 이름도 다 써놨는데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69년부터 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 잘생겼죠? 찰스 콜슨. 뭐 부러울 게 없이 살아왔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잘 나가니까, 출세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 선교 사역을 출소한 이후에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정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해. 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가 보니까 그분이 쓴 새로운 암흑시대를 향하여 그런 책에 보니까, 옛날 로마가 멸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야만족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만족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야만족이 만들어졌더라. 신종 야만인들이 집 안에서 생기는 바람에 감옥으로 오게 됐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목사 집안인데, 문 닫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아를 보니까, 이 목사인 저게 아버지가 사모인 엄마를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가 비뚤어져서 감옥까지 오게 돼.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집안인데 들어가 보면 매일 싸운다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신종 야만인인 감옥소에 오는 범죄자가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예수 믿는 집안들마다 신종 야만인들 안 나오도록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의 평생을 바쳐서 간증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괜찮습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 우리가 오늘 살아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건 예수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안 맺고 가정생활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